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거룩해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아무 일에도 매이지 않은 사람처럼 자유롭고 당당하기도 하다가도 작고 사소한 일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위는 곧잘 넘어가면서도 작은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지요. 찬송을 부르다가도 이내 분냄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지켜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14절에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떠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떠난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요. 뭐가 문제일까? 왜 나를 떠난 것일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의문을 던지다 보면 마음이 상하다 못해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나의 마음을 빼앗겨 흐트러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되는 무질서한 나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롯은 왜 아브라함을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롯을 애지중지 자식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평생을 조카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100세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인 롯을 유업 이을자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서 목초지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만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그 다툼을 모르는 채 내버려 두지요.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서 롯과 헤어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선택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롯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챙겨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헛살았구나.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밀려드는 생각들에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미워서 떠난 거라면 오히려 마음이라도 시원하였을 텐데 어차피 힘들게 하였으니까, 그동안 눈엣 가시 같았으니까 잘 됐네 라며 위안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아끼고 존중하였는데 떠나갔으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롯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함께 하던 사람들과의 시비와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괜한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작고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상한 마음과 감정의 골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어지럽게 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죄인이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온 삶의 과정과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한 마음으로, 상실된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14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상실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으로 인하여 상했던 마음, 그리고 또 떠나간 롯으로 인하여 상실된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고 서운해하거나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 내 마음을 상심하게 했을 때, 이리저리 흔들리다가도 또 누군가에 의해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에도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서, 상황과 환경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카인 롯을 의지하려는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떼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였지요.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늘 변하기 마련이지요. 사람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 신뢰를 주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며 평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상처 받으셨습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였어요. 예수님도 상실을 경험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떠났습니다.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지요.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상처 받을지라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면 상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상처받으셨다고 인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났지만 그 상실감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한 것에 또 상실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서 있는 그곳으로부터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실된 그 자리에서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롯을 통하여 복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롯이 아니라 이삭이었지요. 지금 당장은 없지만 이삭을 예비해 두셨어요. 롯보다 더 좋은 것이었지요. 롯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티끌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붙잡는데 떠나게 되지요.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관건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야 남고 하나님이 붙잡아야 돌아오는 것이지요. 애걸도 하고 죄송하다 고쳐보겠다도 하고 참기도 하고 속마음을 주기도 하고 아프다고도 하지요. 그래도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상처를 받을 사람들은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처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사랑을 쏟지 못하였는데도 상처를 주었는데도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처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떠나고 난 후에 이삭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된 사람이 온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상실을 경험하였고 또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애써 내색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많이 상하고 괴롭기도 하지요. 상실로 인하여 상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일들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 상실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실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운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자에게도 상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자에게도 상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상처는 받기 마련이고 떠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도 떠나는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떠난 후에 하나님이 실라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실라는 마가로 인하여 받은 상심과 상실감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까지도 같이 가는 사람이었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상심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아들이었지요. 상심과 상실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실이 생긴 또 상심을 이길 만한 또 다른 어둠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눈을 들어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상실과 상심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을까요? 저는 롯에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자식처럼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었던 아브라함을 떠나온 롯의 마음도 분명 불편했을 것입니다. 홀가분하거나 편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미안하고 또 허전한 상심된 마음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해 죽겠다고. 쟤들이 싸웠는데 왜 나까지 억울해야 하냐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시받는 것 같고 내 종들이 무시받는 건 곧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이 더러워서 못해 먹었을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상처의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불현듯 생채기가 도지듯이 분한 마음에 시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상처들로 인하여 감정의 찌꺼기들이 다시 올라와 나를 괴롭히게 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정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분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상처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혹은 예전에 받은 상처들로 인하여 그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부질없이 그 상처를 더욱 후벼 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별것 아닌 일에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데 나 혼자 상처받아 씩씩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를 아낀다고 하는 마음에서 건넨 한마디가 나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남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준 것 이전에 내가 나에게 다른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게 늘 상처를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속사람이 강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를 받았을 때에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상처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에서 회복되는 것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상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오래 끌어안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근거 없는 말과 험담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 건강함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그 건강함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상실하고 상한 마음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내 안에 기쁨을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함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대 가운데 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상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동서남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심과 상실 후에 있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실하고 상한 마음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상심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대와 뜻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